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 분배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 동쪽과 또 서쪽 각각 세 군데씩 정하게 되죠. 권사님 이거 조금만 낮춰주세요. 볼륨만 조금 낮춰주세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서쪽,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땅에는 북쪽의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중앙의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그리고 남쪽에는 사이 옆에 있는 유다 지파의 헤블론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으로는 갈릴리 아래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그 바산 골란, 그리고 중앙에 있는 갓 지파의 길랏 라못, 그리고 남쪽에는 서해 옆에 루벤 지파의 베셀이라는 곳을 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해서 딱 기준으로 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한 군데,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중앙 쪽으로 양쪽으로 한 군데씩, 그리고 사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한 군데씩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기준으로 그들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서 중앙 부분에 위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기에 쉬운 곳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곳을 하나님이 정하시되 누구나 찾기가 쉬운 곳,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곳을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친 새들이 큰 나무에 가지에 앉아 쉬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나 찾아 들어가는 엄마의 품처럼 이 도피성은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그들에게 삶을 허락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직면하여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마음, 성도들을 생각하는 목사의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자리였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묵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중이라고는 하지만 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살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살인을 하는 아주 다양한 이유와 방법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 중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이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던 중에 내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서 2차, 3차 사고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의 사고를 유발시키는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평생을 사고를 낸 고통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도피성 제도에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영원히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진정한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도피성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만 재미있으면 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높은 성을 쌓아서 예전의 수도원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깊은 영성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이 주어졌고, 누구나가 교회에 찾아 들어왔을 때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존재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피성에 있으면 보호를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죠.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에게 위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거치면서 우리는 삶의 의욕을 회복하게 되죠. 그 결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도피성의 존재 의미는 내가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3주 정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도피성이 존재한 이유는 첫째, 내가 회복된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 내가 회복되어져서 내 삶의 현장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늘 항상 우리가 회복되기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져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원래 숲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를 붙였어요. 그죠?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회복이 되어진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면, 나 또한 내 교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줘야 될 역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생각하면 크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도피성이 되고요. 작게는 우리 개인이 도피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녹록하지 않은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것은 동시에 내가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줘야 될 사명이 오늘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들을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주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